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전할 그 주제는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때 여기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구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는 그 동사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가 뒤에 본 것을 증언한다 에도 똑같이 우리로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사의 그 성과 수, 복수 단수죠. 그래서 이게 남성, 여성, 그리고 인칭, 1인칭이냐 2인칭이냐 이런 것이 동사 자체에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1인칭 복수죠. 1인칭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이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이 있고 니고데모가 있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난감한 부분이 하나 있죠.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요. 창세기니까. 근데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죠. 여쭤본 적이 있지만 그분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죠, 나. 내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형상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근데 되게 막연하게 대답하죠. 되게 막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되게 막연해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사랑 또는 인자함, 뭔가 선한,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성, 모든 것을 합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못 보는 곳이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면 또 거기에는 선하심 이런 게 있죠. 이건 성품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전지, 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영원성, 불변성, 이런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형상하면은 어떤 그런 그 겉모양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형상이라는 게 이미지. 우상을 표현할 때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겉모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겉모양이 없으니까 겉모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 특징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죠.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면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성품으로 말하면 선하신 분, 공의로운 분, 공평하신 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특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특성 중에서 인간이 뭘 닮았느냐는 거죠. 아담이 뭘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성, 아담은 전능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성품 다 본받은 게 아니라, 그 성품 전부 다가 아니라 전능성이 없어요. 인간에겐 전능성이 없죠. 하나님이 전능성을 닮아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걸 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담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전지성이 있는데 그 전지성을 아담은 닮지 않았던 겁니다. 뭘 닮았을까요? 무소부재, 어디나 있다. 근데 아담은 딱 공간이 잡혀 있죠. 몸 있는 그 몸만 이 공간을 찾아오지 그 외에는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무소부재도 아니죠. 불변성도 아니죠. 죽었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성,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영원성이 하나 남았죠. 아담은 영원하냐? 맞아요. 영원한 겁니다. 아담은 혼으로 창조되는데 그 혼은 영원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그 혼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인 영원성을 닮았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선하심, 인간이 다 선하진 않죠. 그리고 공평, 인간이 다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닮은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영원성,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의 특성 중 하나인 영원성을 담게 해서 영원한 존재를 만들자, 이 표현이었던 겁니다. 명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명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하고 온전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원성을 담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선하다. 근데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혼이 영원하다. 악한 자도 혼은 영원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아 구분할 것 없이 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완벽하게 적용되는데 영원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함이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선해야 되는데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이 아니고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 불변성, 그런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영원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속에 들어간 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게 만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영원성이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가능해지죠.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도 영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천사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영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전지성은 아니죠. 천사도 인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천사가 전능하냐?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한다. 모든 걸 사신다. 천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자다. 천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인간과 똑같이 전능하지도 않고, 천사들입니다.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영은 불변하지도 않고, 불변성 없어요. 천사도 바뀌죠. 마음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사탄도 마음이 변심했지 않습니까? 변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즉 영원하다. 이거는 천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하는 분은 1인칭 시점에서 말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듣는 2인칭이죠. 2인칭 시점 2인칭인 겁니다. 너죠, 너. 저 말을 듣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일한 하나님이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천사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그 형상,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공통된 특징이 뭐냐?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만들 때 영원성 하나가 공통된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천사 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영원성이 있죠.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인 영원성으로 창조했다. 영원하도록 창조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을 때는 하나님과 천사를 다 포함되는 거죠. 왜? 천사들도 영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천사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듣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천사와 하나님을 합쳐서 그 특징인 영원성, 그 영원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천사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 중에 하나인 영원성, 근데 천사에게도 있는 형상이죠. 천사 속에도 영원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속에는 영원성,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 즉 혼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했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사람들은 또 여기서 다른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4장이 아니고 5장을 보면요.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한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3절에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모양, 즉 자기의 형상인 사람의 형상을 대비시킵니다.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혼이죠. 즉 영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닮은 이 셋도 영혼성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해 구조로 생각했던 창세기 1장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니 기독교인 100%가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두고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가 오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예수님이 제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1절에서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것을 말을 못하겠다. 이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100이라고 가정합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야 될 것이 100입니다. 그 100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씩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이제 예수님이 곧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럴 게 아직도 많다. 즉 예수님이 반밖에 말하지 않았다. 100 중에서 50밖에 말하지 않았어. 근데 이 나머지 50은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내가 말을 못하겠다 해서 나머지 50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00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100을 다 말하고 싶은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듣는 게 둔해서 그 사람들이 아직 감당할 수가 없어서 50밖에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나머지 50까지 모두 다 이 100을, 내가 말한 50을 너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설명할 것이고 말하지 못한 50까지도 말해서 모든 진리, 즉 100을 다 말할 것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했을 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100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것, 예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할 존재가 예수님 말고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다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리 속에 그들이 들어가려면 아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본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기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한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42절. 5장 42절입니다. 여기서 5장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즉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매우 열심히 증거한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 신랑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누구도 이 증언을 했느냐? 세례 요한도 증언을 했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곧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그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가 오실 메시아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증언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와서 사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겁니다. 그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걸 구해줄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라는 속에 이미 밝힌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이미 밝힌 진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이미 사마리아에게 말했고 세례 요한이 이미 증언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이걸 알게 하니는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언한 그들에게 설명한 진리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아직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말할 수가 없다. 말하지 못한 나머지 50%에 대한 그 진리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진리는 이미 밝힌 진리 속에 들어가죠. 아직 말하지 않은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증언하고 밝혔던 그 내용만을 열심히 전했던 거죠. 제자들이 전한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말하지 않는다 했던 그 진리들은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0의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했는데 그 우리 속에 제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은 본 것이고 아는 것이죠. 언제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보았던 내용인 거죠.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사람을 올 때 이미 보고 안 그 내용을 내가 증언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을 제자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한 적이 없는 거죠.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시작이니까 뭔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경험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 보았던 것, 그 내용을 증언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할 때 그 우리, 예수님 속에 포함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이죠.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즉 내가 말하지 못한, 제들에게 말하지 못한 예수님 메시아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이미 말한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외에 말하지 못한 진리가 또 있는데 그것까지도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은 기록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지만 말씀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듣기에 둔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말씀할 수 없었던 그 진리는 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진리의 성령은 그것을 와서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럼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제사장들이 하속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했더니 제들이 듣고 말하기, 그 하속들이 듣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속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설명할 것이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사람들은 듣고 감동하고 이해할 거라는 거죠. 아,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근데 여태까지 들은 것과 다르구나. 하속들이 말한 것처럼 하속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많은 랍비들이 가르쳤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명한 분은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아, 우리가 들었던 것,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것 다르다. 근데 이 말이 맞구나. 감동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을 배척하고 그가 하는 말을 거부하고 성경에 없기 때문에 네 말 한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한다면 그걸 마치 이단이다, 사입이다, 가짜다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면 그 내용은 자신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깊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진리의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못했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들을 때는 마음에 흔들릴 것이고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와서 하는 말은 바로 내 것이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즉 예수님 자신과 나중에 올 진리의 성령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10절에서 9절부터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하 처음으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해서 믿음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니고데모는 랍비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했던 토라와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말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내용을 들으니 믿기 어려운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한다. 모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와서 자기 얘기를 한다. 성경 없는 얘기를 한다. 즉 토라에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똑같은 행동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한 번 더 반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증거할 때 과연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증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